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토벤 음악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베토벤의 삶과 음악 세계, 음악의 발달 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베토벤 일생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음악적인 사상이 뭔가, 그리고 그 사상이 치유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토벤 음악의 핵심 사상, 그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대극의 합일인데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핵심 사상이 그 치유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서 대극의 합일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 대극의 합일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 대극의 합일 사상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베토벤 음악의 핵심 사상, 대극의 합일 사상,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하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대립되는 가치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악과 기악, 강함과 부드러움, 투쟁과 평화, 조화로움과 부조화로움, 자연과 인간, 종교와 세속, 시와 음악, 전통과 개혁, 삶과 죽음의 합일. 대개 이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악과 기악의 합일입니다. 베토벤 이전에는 음악 그러면은 성악을 위한 음악, 기악을 위한 음악, 이것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어요. 이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은 성악과 기악을 통합을 했죠. 합의를 했죠. 그 대표적인 곡이 베토벤 9번 교향곡입니다. 합창 교향곡이죠. 그죠? 거기에서는 이제 교향곡인데 이런 기악곡에 합창을 포함시킨 겁니다. 악장에. 저 사진은 실러인데요. 실러의 시 중에 그 환희에 묻혀 안디 프로이드라는 시를 가사로 해가지고 합창곡을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귀절 중에 하나가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차별상을 없애고 형제가 된다는 이게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창 환상곡이란 곡이 있었는데요. 이건 합창 교향곡을 쓰기 전에 이 교향곡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로 아마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합창, 피아노, 교향곡, 교향악단,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성악과 기악이 합일이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1824년에 완성이 됐지만 이 곡을 처음 쓰기로 마음먹은 건 1789년, 90년 사이입니다. 1789년이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해죠. 이때 이제 베토벤은 보온 대학의 그 철학과에 가서 청강생으로 철학 강의를 듣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의를 듣던 중에 말씀드린 그런 그 실러의 안디 프로이드의 환희에 부처하는 시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곡을 자기가 음악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된 게 1824년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거의 35년이 걸린 셈이죠. 그래서 생애의 전서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걸쳐서 쓴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연이 됐을 때 일반 사람들의 평이 인간의 힘으로 작곡할 수 있는 최고의 곡, 인간의 힘으로 이 이상은 더 작곡할 수 있는 곡은 없다, 최상의 그런 찬사를 받은 곡이죠. 여기 합창이 관현하게 종속되지 않고 관현하게 합창이 종속되지 않고 같이 있지만 독립성을 띠면서 통합이 되는 이런 겁니다. 원해일체가 되는. 그러니까 기악과 성악이 완벽하게 통합이 됐다, 이런 평을 들은 곡이죠. 박원에 의해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악과 기악이라는 아주 음악의 역사에서 혁명적인 그런 시도였죠. 그죠? 두 번째는 강함과 부드러움입니다. 베토벤 곡이 다 뭐 열정, 운명 같이 이렇게 이제 열정적인 다이나믹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곡도 많이 있는 거.
한 곡에서도 사실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통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교향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9곡을 썼는데요. 홀스 곡은 상당히 남성적인 겁니다.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짝수의 교향곡은 상당히 부드럽고 여성적인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곡 9곡을 쓰면서 강함과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거, 뭐 꼭 남성적이라고 해서 강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강함과 부드러움이 9개의 교향곡에서 전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이제 강유 지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합일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강함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쟁과 평화인데요. 이것도 이제 역시 교향곡에서 보면 5번 교향곡이죠. 그죠? 운명 교향곡은 자기가 처한 그런 가혹한 운명에 대한 처절한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가혹한 운명을 투쟁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이런 게 담겨 있는 곡이죠. 그리고 6번 교향곡은 전원 교향곡입니다. 이거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아주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평화로운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5번, 6번 교향곡이 아주 비슷한 시, 거의 동시에 작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이 같은 날 초연이 됐는데, 초연이 될 때는 6번 교향곡이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전원교향곡으로 되어 있고 6번이 운명교향곡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작곡되는 시기를 다시 밝혀가지고 운명교향곡이 조금 일찍 완성이 돼서 5번, 6번 번호가 바뀌었습니다만, 이걸 보면 아주 비슷한 시기, 그래서 베토벤 마음속에서는 아주 상반되는 요소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하나는 운명으로 표현이 되고 다른 하나는 전원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면서 곡은 독립된 곡이지만 전체로 보면 운명과 투쟁과 평화가 통합이 되는 이런 그 대극의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화로움과 부조화로움입니다. 베토벤이 작곡을 하면서 아주 초기 작품부터 불협화음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처음 쓸 때 초기에는 하이든이 스승이었죠. 그죠? 하이든 앞에서 초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엉뚱한 자기가 가르치지 않은 이상한 화음을 쓰니까 많은 지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현악 사중주곡으로 가면, 후기로 가면 뭐 불협화음이야 주된 화음이 되다시피 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화로움과 부조화로움은 서로서로 이렇게 독립된 어떤 특징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죠. 그죠? 부조화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조화로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부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립적인 그런 가치 같지만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죠? 이 베토벤 마음속에는 그런 심성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쓰면서 합의를 하는 이런 시도를 일생을 통해서 했던 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과 자연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원교향곡에서 이건 이제 인간과 자연 이것도 대립된 관계죠. 항상 자연 속에서 사는 인간과 자연,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베토벤은 6번 교향곡, 전원교향곡이죠. 이 전원이란 곡 이름도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곡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걸 표제음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남한주의에 가서는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되죠. 근데 실제로 시작은 베토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전원교향곡이 표제음악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악장마다 다 제목을 부제를 붙였습니다. 제1악장이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즐거움, 유쾌한 감정. 제2악장이 시내가의 전경. 제3악장이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제4악장이 뇌의 폭풍. 5악장이 목자의 노래. 폭풍 뒤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베토벤이 작곡을 할 때 자연 속을 산책을 하면서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말년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가 산책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음악적인 영감을 못 얻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메모도 남겼습니다. 오스포이 상호맘이에요. 시골에 가면 나무들이 신성 하고 외치고 인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신성함을 느꼈다. 그 신성을 음악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죠? 여섯 번째는 성과 속입니다. 종교와 세속입니다. 이건 이제 베토벤이 종교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는 베토벤은 종교 음악은 별로 작곡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중요한 음악은 한 3곡 줬는데요.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라는 오라토리오가 하나 있고, 미사 시장조, 중기에 미사곡이 하나 있고, 말기에 장엄 미사곡, 이걸 썼는데, 이 곡을 쓰면서 종교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세속적인 내용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악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시도였죠. 그죠? 종교음악은 종교음악이고 세속음악은 세속음악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은 성과 속을 합의를 한 겁니다. 성악과 기악을 합일로 하듯이 비슷한 시도죠. 그죠? 종교는 세속을 필요로 하고 세속은 종교를 필요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한쪽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한쪽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는 이게 1803년이면은 시기적으로는 베토벤이 제2기가 1803년경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유서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갤레르드 시에 의한 6개의 노래 이런 것도 이제 시지만 종교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서 종교적인 내용도 하고 세속적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일반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존재가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다 특이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 영웅이라고 하는 건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예수도 이런 그 주제를 실천한 한 영웅이라는 이런 관점이었죠. 어쨌든 종교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세속적인 음악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시장조 그 미사곡을 할 때도 그게 이제 에스테라 하치 그 귀족 부인이죠. 영명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곡한 곡이에요. 근데 그 음악에 그냥 세속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듣고는 그 의뢰를 한 에스테라 하치 후작이 도대체 이게 무슨 곡이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미사곡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베토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집을 뛰쳐 나왔던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모를 보면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사를 다루고 작곡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거죠. 종파로서의 종교적인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음악을 통해서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신앙심의 표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것도 내려가고 들어가고 세속적인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었죠. 말기에 쓴 디장조 미사곡. 이것도 이제 미사곡에서는 최고의 곡으로 뽑히는 곡이죠. 이것도 이제 루돌프 대공이라는 자기의 그 제자이기도 하고 후원자이기도 한 그런 그 루돌프 대공의 대주교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근데 막상 그 루돌프 대공의 그 대주교 취임 축하 날짜에는 맞추질 못했어요. 그때까지 뭔가 하여튼 복잡해가지고 이 곡을 날짜를 계획을 했었는데 맞추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작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쓸 때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나와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건데 이 곡을 작곡할 때 베토벤은 자기 친구들을 비엔나 시내에다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작곡된 모든 미사곡의 악보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도서관이라 하면 대개 귀족들의 사설 도서관이죠. 그래서 다니면서 과거에 쭉 작곡됐던 모든 미사곡의 그 악보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참조도 하고 과거의 전통도 따르고 자기의 혁신적인 거. 그죠? 세속적인 음악. 이래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전래음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페리라는 사람은 이 곡은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전래음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곡은 미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곡이라기보다는 연주를 위한 곡이 아니냐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베크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 곡은 아주 신성한 신적인 요소가 들어간 영웅교향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엄미사곡이 이 곡에 있어서는 예배의식, 의식적인 내용 이런 게 많이 포기가 되고 있고 이 곡에서 베토벤은 교회와 세속의 장벽을 넘어버렸다. 성과 속이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거의 눈이 가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바깥으로 향하더라도 베토벤의 눈이 가서 멈추는 것이 곧 교회다. 그리고 자신의 재단을 쌓았다 이거죠. 그렇죠? 종교라는 어떤 일정한 틀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와 세속하고 관계를 통합을 한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자신도 사실 이 곡 중 아카펠라 고양식 하나만이 진정한 교양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내부에 자기 완성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고 완벽함 이건 자기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자기가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교를 통하지 않고 종교적 예술을 통해서 신과 직접적인 시도를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와 음악, 제가 이건 문학과 음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학적인 것과 음악, 시와 음악, 그죠? 이런 걸 통합을 한 최초의 작곡가가 베토벤이었습니다. 몰린 레이네게란 이 곡이죠. 이 곡은 이제 연가곡으로도 효세의 곡이고 또 시와 음악을 통합한 이런 시도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연가곡이 그 후에 베토벤, 슈만, 말로로 쭉 이어지는 낭만주의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됐는데 그 형식은 베토벤이 처음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시도는 시와 음악을 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곡 하나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내용의 음악을 혁명적으로 시도한 작곡가가 베토벤이었습니다. 괴테 그 곡 말고도 괴테 칸타타 조용한 바다의 즐거운 항해 괴테의 시를 가지고 칸타타를 만들기도 하고 괴테에 의한 세계 괴테의 시를 가지고 노래도 6개의 노래 이것도 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리움 이 작품은 붙어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괴테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하기도 하고 또 겔레르트의 6개의 노래 겔레르트라는 사람의 그 시에 또 작곡을 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시를 작곡으로 만든 이런 겁니다. 매티슨이라는 사람이 시를 가지고 아델라이드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가곡이죠. 봉헌과 추억 작품 모두는 붙어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그 시를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만들고 이런 시도가 베토벤에 의해서 처음 시도가 되고 나중에 낭만주의에 가서 아주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전통과 개혁입니다. 베토벤이 항상 그 전통을 잘 따랐죠. 과거에 그냥 바하,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그런 선배 음악가들이 전통을 잘 따르고 또 개혁을 했습니다. 엄청난 개혁을 했죠. 그죠?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이 전통을 무시한 개혁은 아니었다는 거죠.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탕 하에서의 개혁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향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향곡이 9곡인데요. 1번, 2번은 제1기에 작곡이 됐고 3번부터 8번은 2기에 작곡이 됐고 9번은 3기에 작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 2번은 하이든,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다가 3번 영웅교향부터는 그냥 혁명적인 시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8번까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8번에 와서는 또 갑자기 하이든, 모차르트 선배 음악가들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전통을 다시 생각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고 12년 후에 9번. 그러니까 9번 교향곡이라는 이런 엄청난 개혁을 시도를 하면서 그 전에 베토벤이 한 건 전통으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전통과 개혁의 합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토벤이 현악 사중주곡, 말년에 작곡한 현악 사중주곡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12, 13, 14, 15, 16은 이 5곡을 작곡하고 2년 동안 작곡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토벤이 현악 사중주곡이라는 형식으로 자기의 음악적인 그런 사상을 총 정리를 한 이런 과정이 되죠. 여기에서 자유로운 평화로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 악장도 그죠? 표준 4악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5악장, 6악장, 7악장 내용도 굉장히 혁명적인 뭐 그냥 아주 현대음악 비슷한 이런 음악들이죠. 불협화음들 뭐 시도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래서 저런
그걸 작곡을 하면서도 한 악장은 전통적인 모델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한 악장은. 그래서 곡 하나에서 선배들의 악장과 자신의 악장이 통합이 된 이런 거니까 엄청난 개혁을 했지만 전통의 바탕하에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한,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개혁을 한 이런 시도를 한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통과 개혁의 합일이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삶과 죽음. 이건 뭐 결국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죠? 삶과 죽음. 그래서 하이리겐슈 사태 이후서 죽음의 그런 그 위기까지 있었죠. 그죠? 자기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빠져서 귀가 들리지 않고 이런 걸 32세 때입니다. 1802년. 이때 이제 유서를 쓰는데 다행히 유서를 쓰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영웅교향곡. 영웅교향곡이라는 게 결국 이게 이제 삶과 죽음.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죽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이런 겁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게 영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영웅주의에 의한 변주고, 코리올란, 에고몬트. 다 영웅을 주제로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일생 동안 추구한 사상을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영웅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초기부터 말기까지. 이 영웅사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합일이죠. 영웅주의, 베토벤 음악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생사불이죠. 그죠? 죽고 사는 게 둘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코리올라누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부르타크 영조에 나오는 영웅인데, 로마의 영웅인데, 이걸 주제로 해서 서곡을 썼고, 에그몬트도 영웅입니다. 네덜란드의 영웅인데요. 그 네덜란드 영웅 에그몬트를 주제로 해가지고, 괴테가 희곡을 썼습니다. 근데 그 희곡을 보고, 서곡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곡은, 괴테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다 주제는 영웅이죠. 그죠? 뭐, 교향곡 3번, 대표적인 게 이제 교향곡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름이 영웅 교향곡이죠. 그죠?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영웅의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나중에 황제로 등극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 위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악보가 베토벤이 막 지운 악보입니다. 처음에는 나폴레옹에게 헌정한다는 걸 썼다가 황제로 등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확 지워버립니다. 악보에 구멍이 나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만 번역을 하면은 어느 한 위대한 영웅을 추모하며 일반 명사로 바꿔버렸어요. 곡은 영웅이라는 걸 주제로 작곡을 했으니까 곡 자체를 바꿀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제1악장은 영웅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제2악장은 영웅의 죽음이죠. 제3악장은 부활의 준비 단계입니다. 3악장. 4악장은 영웅의 부활이에요.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건 이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영웅을 주제로 하는 신화에도 나타나는 영웅들이죠. 그죠?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자신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곡에서 한 주제를 따가지고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발레 음악을 쓰면서도 그 부분을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주제로 해서 영웅 주제에 의한 피아노 변주곡으로도 만들었어요. 주제는 같은 겁니다. 이게 베토벤이 얼마나 이 영웅 주제에 자기가 애착을 느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변주곡도 쓰고 발레곡도 씁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자죠. 근데 베토벤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토벤 교향곡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다 대극의 합일이에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지만 절대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협화음과 불협화음, 환희와 비애, 대극적인 것,
사랑과 미움, 공포와 희망,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대립적인 게 교양곡에서 다 통합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무질서, 질서, 협화음, 불협화음, 환희, 비애, 사랑, 미움, 공포화. 딱 그냥 한마디로 베토벤 교향곡, 베토벤 음악 전체를 아주 그냥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베토벤의 이런 그 대극의 합일 사상이 우리의 그 인간의 치유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사실 치유를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행동의 조화로움에 따라 가지고 정신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 정신과 환자, 일반인,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자가 아주 뭐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늘 정신과 환자라 그러면 아마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행동이 얼만큼 조화로우냐, 조화롭지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생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조현병이 됩니다. 감정 체계가 무너지면 정서장애가 돼요. 행동 체계가 무너지면 행동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자간이 완전히 조화로움이 무너진 사람들이 환자들이. 일반인들은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죠, 그죠? 사회에서도 보죠. 환자보다도 더 환자스러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인은 이 삼자간에 조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항상 공자를 예를 듭니다. 공자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하여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가 되죠, 그죠? 이게 공자님이 70살 때 하신 말씀이에요. 70살 때. 이게 일반인들은 뭐 절대로 조화로울 수가 없죠. 엉망진창이죠, 그죠? 얼핏 봐서 조화로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조화로움에서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 음악이 하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토벤 음악을 계속 들으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부조화로운 점들이 조화로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뇌도 그죠.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기능이 다르거든요. 순서 달라요. 분석적인 거, 오른쪽은 정서적, 감정적인 거, 논리적, 포괄적, 남성적, 여성적, 지식과 지식. 실제로 아주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조화로움을 가져야 되고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열심히, 베토벤을 열심히 들으면은 이 양쪽 뇌의 조화로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화로움으로 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죠? 뭐 프로이드나 융, 정신 분석이나 분석 심리학이죠. 이건 뭐 심리 치료나 이런 데서는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 사람들도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공적은 무의식을 그 과학의 분야로, 정신의학의 분야로 도입을 한 분들, 체계적으로 도입을 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생각, 감정, 행동으로 나누고 그 내용 중에서도 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건 의식과 무의식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 하나가 되는 건 절대로 완벽하게 하나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무의식과 의식을 하나에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과정이죠. 그게 결국은 이분들의 심리학과 베토벤의 음악적인 사상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융도 마찬가지죠. 그죠? 생물학, 심리학, 여러 가지 학문 체계가 심리학, 문학, 철학, 신화 이런 것들입니다. 인문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심리학의 통합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역의 합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론이 나온 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문학, 예술, 철학, 종교 굉장한 여러 가지 인류학 모든 학문적,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게 이 심리학이 하나가 돼요. 자연과의 합일, 심리학과, 심지어는 물리학도 하나가 돼 있고 문학과 예술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와 심지어는 연금술까지도 합일 사상을 시도를 했던 사람이 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학문 체계가 이제 합일이 될 때 아주 창의적인 새로운 학문 체계가 이루어지고 치료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으로도 그렇죠. 융은 용어를 쓴 게 제가 독일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번역을 하면 절대지,
절대의식에서 하나이면서 전체 합일이 핵심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아니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는 원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단어로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극의 합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도 그렇고 사회적인 면도 그렇죠. 그죠? 인간은 항상 사회적 동물이죠. 아까 제가 프로이드나 융 이런 거 말씀드린 건 한 인간의 내부에서 얼마나 조화로운가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모든 인간은 집단의 한 구성 멤버로 살게 돼 있죠. 그렇죠?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란 말 자체가 간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인트라퍼스널 인간 내부적인 관계 생각, 감정, 행동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인터퍼스널 릴레이션 대인 관계죠. 그렇죠? 인디비듀얼이라는 용어도 어원은 디바이드예요. 나누다. 디비듀얼 나눌 수 있는 인디비듀얼 나눌 수 없는 인세퍼러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지만 타인하고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관계가 중요하죠. 조화로운데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 나하고 너 하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에 가깝게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합일지향적인 태도, 반합일적. 내가 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합일지향적인 대화를 분명히 하나 부드러운 태도 이런 게 추구가 되면 하나에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반대로 되면 계속 이분법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으면 거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말이라는 뜻이죠.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말 조심. 허언, 망언. 이게 말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부정적인 게 많아요. 허언, 망언, 폭언, 실언, 교원, 영생, 유언비어. 물론 충언 이런 것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논어나 이런 데도 보면 항상 말을 조심해라. 말이 너무 앞서면 안 된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명심보안 같은 데도 말을 조심하라.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말을 잘못하면 네 목이 달아난다. 이런 겁니다. 언어도단. 노자에 두는 게 있죠. 그죠?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 많은 사람은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항상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도단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말의 도가 끊어지고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말은 도를 끊는다. 말 많으면 도를 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뭐 사랑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사랑만 이루어지면 뭐 딱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묵자 같은 사람은 동양사상에서는 겸해사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안창호 선생 애기애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한다. 이러면 너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죠. 성경에 나오는 제가 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만 바탕이 되면 인내심도 친절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예의도 지키고 욕심도 화도 안 내고 그죠? 다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런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죠? 그 옛날에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